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도 같이 구약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 이번에는 그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를 치료하셨냐 그러면은 마라에 쓴 물을 달게 고쳐주셨어요.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보통 우리가 치료한다고 얘기할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질병이죠. 질병 중에서도 육체 질병. 요사이는 이제 마음의 그 깊은 마음의 상처, 오래되었던 그 묵은 과거, 옛날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은 이제 치료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로 이제 치료한다 그러면은 육체 질병에 대한 것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죠. 쓴 물을 달게 고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는 분야가 내 육체적인 부분도 분명 있죠. 육체도 지금 치료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질병을 치료하셨죠. 그 다음 하나님은 정신적인 부분도 마음, 정신적인 부분도 치료하시죠. 마음에 낙심해 버리면은 육체는 뭐 마음 따라서 금방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 다음 마음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치료하시죠. 육체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으로 당했던 여러 마음으로 겪었던 상처 이런 것, 그래서 그로 생긴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좌절, 낙심,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죽고 싶은 충동, 포기하는 것, 그 다음 사람들 기피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폐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육체 질병 다 치료하십니다. 마음의 질병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죄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은 거기 조금 더 심해지면은 악한 사단, 귀신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거는 어떤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이 자기 몸이나 마음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이 물질적인 부분, 그 다음 또 물질적인 부분, 생명을 가진 생명체, 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거기에 하는 거 들어가지고 그 생명 자체라는 그 마음적인, 심적인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영적인 부분이 있죠. 영적인 부분은 이 전체로 보면은 1차가 물질적인 부분, 2차가 육신적인 부분, 3차가 마음적인 부분, 4차로 영적인 부분이죠. 그 하나님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가면 모든 거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은 가끔은 이제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다 치료해가지고 병이 나면 안 죽고 오래오래 영생 불사하겠네요. 영생 불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안 죽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가 있어가지고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연세가 94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사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으로 치면은 조금 더 사실 장수하신 거죠. 백수는 못 하셨지만. 네.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지병으로 병을 입원하고, 그래서 신장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몸이 붓고 있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분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뭐 평상시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기도를 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어차피 가기는 가는 거죠. 가시는데 가실 때까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상처는 있지만 육체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안 아프면은 편안하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는 힘이 없어 못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아프지 않으면은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지 않게 통증을 딱 잡아주시면요,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거는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이기는 못해요. 육신을 삼키는, 육신의 죽음을 이기는 길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도 마음도 영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나온 대로 환경도, 물도 쓴물을 달게 하시고,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럼 그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속에서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 그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바꿔주셨는데, 달게 바꿔주실 때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쓴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는 거. 이거 못 먹겠다. 이거 죽겠다. 쓴물이라는 게 어쩌면 양은 작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독이잖아요. 독. 쓰다는 자체가 사실은 독이에요. 아주 미량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그 안에 정상적이지 않는, 건강하지 않는
다른 요소, 그게 뭐요? 나를 죽이는 독이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하냐면은 모세에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애굽에서 우리 이런 거 없었는데, 이런 어려움 없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여기 이끌어와가지고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성경 그 원망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다고만 하지 않고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모세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이 결국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내실 때 그 행하시는 일은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서 행하지만 그거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똑같다, 그런 거죠. 근데 모세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하냐면은 그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을 때 뭐 된다고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답은 있죠. 왜? 부르짖으면 답을 주셔요.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3절 잘 알잖아요.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번에 개정개혁은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데 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크고 비밀스러워요. 왜 비밀이에요? 감춰졌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비밀이죠. 내일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아는 거는요, 내일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오지 않는 일, 가려지고 숨겨진 일이 하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야, 그래? 그건 다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주어진 일이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행하실 일들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언제?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마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알고 계시지. 모르는 게 아니지. 알고 계시지. 알아요. 아신다고. 근데 그리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그리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건 이거지. 하나님이 미리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셔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바위 사이에서 나는 석간수처럼 좋고 시원한 물로 만들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바라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로 그들 인도하신 것은 거기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게 뭐요? 쓴 물을 달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뭘로 통해서 하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통해서 하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육체 질병도요, 결국은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우리 환경의 문제도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앞이 가로막힌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문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없잖아요. 아니잖아. 근데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만 나타나는데 그 시작은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꼭 믿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응답하셔요. 근데 응답이, 어느 때는 응답이 치료되는 거 딱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나무를, 저쪽에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보고, 저 나무.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시하실 때, 하나님 모세 그 나무를 보여주실 때, 저 나무 꺾어서 하는구나. 모세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꺾어다가 쓴물에다가 넣었더니만은 그 쓴물이 바뀌었더라. 잘 봐요. 물이 쓴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가지를 지시하셨어.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집어넣었어. 분명히 나무가지를 꺾기 전에는, 넣기 전에는 쓴물이었어. 그리고는 나무가지를 집어넣었다가 꺼내고는 물을 또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무가지 넣기 전에 쓴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 어때? 마셔볼래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제일 먼저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른 얘기 하면은 가나 원인 잔치에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 예수님, 그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날 너무 이런데 얼매기지 마세요. 아직 때도 덜 뗐는데. 그러다가 어머니 요청, 포도주 떨어진 요청에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저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라. 그 돌 항아리는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올 때 그 물을 떠서 손을 씻는 물이에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 먹으니까 그 결례에 따른 그 물을 떠서 손 씻는 물 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잔치 주방장에 갖다 줘라. 주방장은 이제 음식, 포도주 전부 관리하고 관장하는 책임자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갖다 줬어요. 이거 뭐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이요라고 대답해요? 포도주라고 대답해요? 엉거주춤하고 가만 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방장이 뭐야 따라가지고 빨갛네. 뭐 어머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야? 야 이거 정말 최고네. 최극상품 포도주네. 이런 거야. 언제 바뀐지 모르지만 하인들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방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변했어. 모세는 하나님 지시하신 그 일 나무가지를 던져서 넣었더니만은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위를 내 말을 청조하면은 모든 질병을 임하지 않게 하고 모든 질병이 임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질병이 임했던 치료해 줄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해요. 기적이 나타나면 기도한다고 기대한다고.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기적이 나타나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대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자녀들이 좀 새로워지길 기대하죠. 어떤 분들은 질병이 있는데 병이 고쳐지기를 기대를 하죠. 어떤 분들은 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죠.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에 변하기를 기대하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새롭게 돼가지고 뭔가 활동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기대하죠.
그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세요? 요거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그 패턴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다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지시하셔. 말씀을 하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해석을 하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과정 속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요. 치료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시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주위의 환경도 모든 것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내게 유익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난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 복되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치료하는 하나님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신다. 새롭게 고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대하셔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성경 속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기록이 끝난 다음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기대하시면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걸음만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 능력 체험하면서 누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